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말씀 인사말을 나눈 다음에 그 교회의 안부를 묻고 또 그 교회에 가장 칭찬하고 또 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울은 선교 지원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선교 지원이라 함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받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의 선교를 돕게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선교를 하고 있죠. 혹시 선교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선교하는 것이 그저 물질을 조금 보내고 그리고 생각나면 기도하는 정도에 머물면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지들을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를 안 도우면 좀 찜찜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선교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곳에서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니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서로 힘을 부여받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선교의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선교 가운데 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의 동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선교에 최선을 다하여서 돕는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라 그러네요.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 그게 감사의 이유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점점 자라갔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답죠? 또 감사의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를 사랑합니다. 사랑함과 그리고 믿음이 성장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이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의 사역을 후원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궁금히 여겼는데 이제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선 것을 보니까 내가 숨 쉴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숨 쉴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밀접히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면 바울이 숨 쉴 수 있어요. 바울의 선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바울의 놀라운 주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구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려 하노라. 아멘.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각기 사랑이 서로 풍성하여지는 그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생명력과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꾸며주는 그런 것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삶의 지향과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이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지 뭐.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낫대. 그러지도 못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교양스럽고 좋아 보여.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다 바뀐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믿음도 성장하고 사랑도 풍성하여지고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강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저항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면 사단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큰일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내어두지 않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과 사랑만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살고 사랑으로 서로 풍성하여져 갈 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와 환난이 그들을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데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아무런 박해도 없어요. 아무런 고난도 없어요. 너무너무 환영만 하고 다 좋아요. 그러면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이참에 옆에 분들을 도끼 눈으로 말고 살짝 쳐다봐 주세요. 살짝 옆에 분들 한번 봐주세요. 대금 고난이 좀 있냐 이 얘기지. 대금 고난이 좀 있수? 우리들에게요 고난이 없다 하면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타협적이고 적당이고 그리고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믿음이면은요 사단은 건들지 않아요. 냅둬. 그래 잘한다 잘해. 그래 교회 가야지. 아유 예쁘다. 그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면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의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영적인 그런 저항과 싸움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그 싸움이 강력했는데 요즘은 너무 편안해. 아주 뭐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심해 봐야 된다. 의심해 봐야 된다. 뭘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복음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의 삶을 조금 꾸며주는 액세서리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액세서리 신앙은요, 누가 건들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랬는데 이게 능동태 형태예요. 받는다는 말이.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그냥 고난이 오면 어쩔 수 없어서 피할 수 없어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나를 내몰아 가는 것, 그것이 선교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자의 신앙을 살면은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사단이 경계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서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좋아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만사가 형통하며 모든 일이 잘 되어져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 그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고, 그러니 그 믿음이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구에게인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고난받는 것, 환난과 핍박받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표가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에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었어요. 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고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지혜가 훨씬 나보다 많으니까 다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증표, 표시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받는 것, 그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 표라는 거예요. 네? 고난과 그리고 인내와 믿음을 지킨 분들이 누군데요? 누가 고난 가운데 믿음과 인내를 지켰어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지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냈죠. 그렇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예요. 무엇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본다고 했어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으시고 그 심판에 표가 있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증표가 되어진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은 뭐예요? 표시예요. 표시.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인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사인이구나. 저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보기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이죠? 아멘. 평안을 누리고 싶죠?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왜 담대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내가는 아이예요, 어이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으려고 하면 세상은 주님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전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문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들이 쌓인 창문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믿음 가운데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했고요 너희와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정말 기대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김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기를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목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땀은 낭상이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우리나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김을 받는 것과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김을 받는 것. 여김을 받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알고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객관성을 띈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야. 정말 합당한 모습이 너무너무 넘쳐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우리 속에서 있어서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준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선교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님들 하면 선교사님에 대한 기대가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죠. 선교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믿잖아요. 네? 또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기대를 누구에게 요구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요구해야 된다. 나에게.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